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25절에 나오고 23절에 보면 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일꾼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 네 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서부를 개척하는 그 시절에 그때는 딱히 이동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역마차는 작지만 거기에 좌석이 세 종류로 나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좌석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담당할 역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가령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역마차가 딱히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역마차가 그 언덕배기를 오를 때 힘이 달려서 올라가지 못할 때 그때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십니다. 2등석에 앉은 사람은 즉시 내려서 그 역마차가 올라갈 때까지 뒤따라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3등석에 앉은 사람은 언덕배기를 올 때 내려가지고 마부와 함께 마차를 열심히 밀어야 돼요. 그래서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제일 그 좌석 값이 쌉니다. 1등석에 앉은 사람 아주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정작 그 역마차를 이끌고 목적지에 가는 마부에게 중요했던 사람은 3등석에 앉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역마차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우선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인정만 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경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 일에, 주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본문의 2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성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아코노스는 종이나 또는 일꾼을 말하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디컨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 그리고 교회 모든 직분은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골로새서를 보낼 때,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영적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는 두 가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사실 믿음이 웬만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틈을 타서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신앙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는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굳게 서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께서 왜 서신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 이 두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리고 정말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일 때, 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일 때 교회에 정작 필요한 것은 돈이나 어떤 무슨 권세나 이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것은 디아코노스, 곧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본문에서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나는 교회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누가 일꾼인가? 교회 일꾼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역마차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대접만 받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은혜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나는 구경하는 사람인지, 나는 일꾼인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일꾼입니까? 누가 일꾼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일꾼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진정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일꾼이 아니고, 교회 다닌 연수가 많다고 해서 일꾼이 아니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일꾼이 아니라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복음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에서는 나 바울은 교회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23절에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확신, 복음의 체험이 없이 재능이 많고 교회 다닌 연수가 많아서 교회 일꾼이나 교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에 참여한다면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교권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가장 소유한 자산, 우리 참좋은 교회가 지닌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 교회 건물이 서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고 주 300년 그 후부터 교회 건물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건물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당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만이 사단에게 결박된 인생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복음의 힘 때문이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소망.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빚어서 마침내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데 복음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복음이 마침내 나를 구원한 복음이 마침내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존재로 나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지닌 위대한 비전을 믿고 소망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격과 확신으로 가득한 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진가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였는데도 교회 다니는 숫자가 연수가 많아서 교회 직분을 대고 일꾼이 된 자들이 많으면 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진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위기입니다. 복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하는 일도 많은데 복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서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 주겠습니까? 첫째, 십자가 신앙입니다. 복음을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일 성수 신앙, 11조 신앙 전수해 줘야 합니다. 11조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11조 신앙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남은 인생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류 대학을 보내고 좋은 배필 만나 결혼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뭐 별일 다 해놔도 우리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출현을 충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 개혁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 부흥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2017년 이 해에 주시는 이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성기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 이번 부흥에 복음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약화되신 분들,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복음이 약화돼서 신앙이 세속의 비탈길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아멘,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 전성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이 아직도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일꾼입니까? 누가 교회 일꾼입니까? 이 복음의 소망을 확신하며 이 복음의 목숨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진정한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 기간 하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교사도 되고 순장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역의 목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역의 목표를 모르고 사역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더라도 자기에게도 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섬기는 사역, 관리를 위한 사역, 해외 선교를 위한 사역, 또 성가대를 위한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역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어요. 네,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어떤 사역에 참여하든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사역의 목표예요. 성가들을 해도 노래만 잘하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26절에서는 이 비밀의 영광 이렇게 표현해요. 비밀의 영광. 27절에 가보면은 그 비밀의 정체를 이렇게 말해요.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독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내 소망 이루고 내 뜻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목표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 말씀 보면은 여러 형태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 이거는 교회의 사역들입니다. 세 단어, 동사,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무엇을 권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권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역의 목표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사역에 어떤 사역을 하든, 안내 사역하든, 주차 안내를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모든 어떤 사역을 하든, 교사의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하든 사역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여기 완전한 이 말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사역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모든 교회 사역, 모든 기독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곳에 변화된 사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는 가정도 달라지지 않고 세상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권하고, 아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들이 가는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아멘, 그 일터가 변화되고 그들이 나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변화된 역사가 쓰여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리처드 허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 담당 목사 채플린입니다. 이분이 미국 상원 채플린 하기 전에, 담당 목사님 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를 하는 때 한 번은 출장을 갔다가 저녁 나절에 비행기를 타고 그 워싱턴 DC에 내리려고 비행기를 타고 쭉 오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낮게 떨어져서 또 바퀴도 열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자기 교회가 어디 있나 보이나 이 관심이 생겨서 창가에 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가 작아서도 그렇지만 자기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그 대신에 백악관이 보이고 옆에 국방성이 보이고 또 조지 워싱턴 대학이 보이고 거기 또 그 소아 병원이 보이고 이런 병원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안 보여.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교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국방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무개 생각나고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아무개 생각나고 그 아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 아무개 자매가 생각나고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일하는 교직원 자기 교인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아지는 거. 아, 그렇다. 내 교회는 바로 이 도시 전체다. 내 교회는 이 도시 전체다.
좁은 교회당 안에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전체가 바로 내 교회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온전하게 세워서 그들을 이러한 삶의 현장에 보내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내 사역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사역의 본질을 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에 상처 주고 화를 벌컥 내고 왜 이런 모습이 생깁니까? 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을 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사역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역의 목표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고난의 가치입니다.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 네. 마지막 절 2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 보세요.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앞에 있는 것을 받는 소리예요. 27절에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빼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대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 말은 자기의 온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할 때까지 최선 다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 다 소진할 때까지 최선 다한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는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 그랬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와 예수님을 바울은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다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들은 이제 교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힐링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아멘.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교회라는 자기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던 그 섬김과 사랑의 일을 통해서 믿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힘써 동일하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야. 교회가 뭐 땅 사고 집 짓고 뭐 사업하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나요? 사실 주님 그런 일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시던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죠. 다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돈일까? 집일까?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면,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놀라운 기쁨.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래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고난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것은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멘. 바울은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도 설교할 때 이 사람 소개했는데요.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1832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이에요. 36년에 태어났어요. 영국 수도원의 원장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유학을 오면서부터 고생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몸에 병까지 들고,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뒤셀돌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어떤 화랑에 들어가게 됐는데, 화랑의 그 계단을 오르다가 그 앞에 있는 그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어요. 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에케 호모란 이 사람을 보라.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성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글귀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기 뇌리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도원장의 딸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본 적이 없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내가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받아본 적도 없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눈피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왜 이 시대에 일꾼이 없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일꾼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넘치는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진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가 추락해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일꾼입니까? 우리 모두 확신 있는 교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